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몸도 좀 잘 추스리시고 또 목도리도 하시고 모자도 좀 쓰시고 또 따뜻한 옷을 입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멋내려고 그러지 말고 내 건강 추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사나이 우는 마음 그 누가 아냐 라고 시작하는 갈대의 순정이라는 노래 잘 아실 거예요. 또 젊었을 때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이 노래의 뜻은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 사랑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상황에 따라서 갈대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자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사나이의 마음을 아느냐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울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언약식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때가 얼마나 지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인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부패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결단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본문에서 말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뜻은 말을 잘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어서 진멸을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눴잖아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만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모세와 또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귀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뿐인가요?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아말렉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내려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와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원하지도 않는 행동,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런 짓 안 하죠. 오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바울이요, 그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무교절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씨를 뿌리고 첫 번째로 거둬들인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농사를 지어 거둬들이고 쌓아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믿음의 생활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폭은 더 넓어지고 깊이는 더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때 그분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줘서 참 감사할 일이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해지는 거예요. 관계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팽개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또 은혜를 베푸셔서 앞으로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교만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 것은 아닌가. 이 교만한 마음이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였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야.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교만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거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늘 다짐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저희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겠냐고.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너희들이 너희 소견대로 살았지만 거기서는 너희들 소견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광야에서는 너희들 소견대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 소견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너희들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과 행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던가요? 순간적으로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금송아지가 이들에게 도움을 주던가요? 이들에게 준 것은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우상은 금송아지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빼고 모두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그게 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식들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함부로 파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려주시지 않겠어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감사하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도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었으면 부패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런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추스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